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룻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시어머니를 위하여 헌신하는 룻기서 3장입니다. 자, 룻을 위한 나오미의 지시예요. 먼저 목욕을 하고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룻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정말 희망이 없었던 나오미의 삶과 룻의 삶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시작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로서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저는 다르다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형편과 처지, 내 기도를 전혀 외면하는 등 들어주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태어났다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희망이 없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룻기서 강의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는요, 정말 즐거운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10년 세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고 이제 10년 후 아들도 없는 두 며느리와 더불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오는 도중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과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고백이에요.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하라. 얼마나 괴로움과 힘든 삶을 살았으면은 그는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집, 즉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걸 버리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결과가 지금 자기의 형편이 이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는 죽음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입을 시키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자각하고 사신다면은 나라서는 절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역사를 해야 될 때는 나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전에는 자유로웠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게 되어지는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식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 육의 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분명히 인정하신다면은, 육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육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그대로 아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이 아니에요.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서 누리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고자 계획하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의도적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십자가가 먼저고 부활이 다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고난의 기간을 통과해 봐야만이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축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미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떠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긍정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시고 나면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그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예,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더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느냐.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깨달을 때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모든 소중함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받지 못했던 복이었는데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이런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 과정을 통과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로서는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믿으면서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앞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과정만 지나고 나면은 난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릴 때는 정말 만일이 있어도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시어머니를 위하여 헌신하는 룻의 삶이 이제 놀랍도록 변화되어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의 청혼입니다. 밤중에 잠을 깬 보아스가 자기 발밑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고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너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에게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다면은요,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요구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까 말까 이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요, 말씀대로 과감히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을 믿고 룻은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달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 보아스가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젊은 사람과 재혼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참고 살아가려고 하니 네 효성이 점점 더하는구나.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과 더불어 재혼해가지고 새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삶인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참고 살아가려고 하니 참 네 허성이 점점 더 하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해 준다는 거예요.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나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걸 보아스가 인정을 해요.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그러나 분명히 내가 너 기업을 물을 자이면 틀림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내일 아침에 그에게 말하여 그가 말겠다 하면 좋지만은 만일 그가 싫다고 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맡을 것이니 오늘 밤은 여기서 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룻의 이런 청을 보아스는 흔쾌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겠는데 단 기업을 물으는 일에 있어서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 물겠다고 하면은 아니 되지만은 그 사람이 만일 포기하면은 이제 다음 순번호는 자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싫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맡을 것이니 오늘 밤은 여기서 쉬라.
좋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의 은혜예요. 자, 겉옷을 자루 삼아 보리 6번을 담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보리 6번을 담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벽녘에 룻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래, 내가 기업을 물을 짜이니까 이왕에 왔으니까 그냥 오늘 밤 같이 한번 자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룻의 순결을 보장해 주었고 부당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새벽 미명에 돌려보냈다. 아무도 안 볼 때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남의 눈에 띄게 되어지면은 룻이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게끔 새벽 미명에 룻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시어머니에게는 룻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고했으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까지 한 자루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알았다 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리까지 한 자루를 주었다고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얻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도 어머니 때문에 얻어온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잘했더니 그 잘한 상급이라기보다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할 일만 남았으니 우리는 조용히 기다려 보자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기업을 물을 자에게 가서 룻이 자기 의사를 전달했고, 자, 그쪽도 흔쾌히 받아준다고 했는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봐서 그 사람이 물겠다고 하면은 자기는 보아스는 빠지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포기하면은 자기가 들어서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룻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오미는 이제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일은 다 했고 이제 남은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조용히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건 보아스와 기업을 물을 자에 더 가까운 친족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이 순탄하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풀릴지 아니면 뜻밖의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을 자라 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룻에게 약속하신 보아스의 이 약속이 그냥 무산되고 말지는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과 만나서 두 사람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룻이 보여준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첫 단계가 있는 것처럼 자, 신앙의 첫 단계요. 룻은 보아스를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만 하더라도요, 예수를 다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룻은 보아스를 몰랐습니다. 나오미를 통하여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까지 주었으나 보아스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룻의 효도가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였고, 저녁이면은, 오늘 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궁금증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오미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오늘은 이삭을 주었는데 오늘 간 집이 주인이 보아스였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름을 알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나오미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로 말미암아 위로의 말씀과 먹고 마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잖아요. 모든 일을 부족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참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은 모든 것들을 내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오로지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린 참 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저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고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새 사람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는 육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에 한 대박의 살이 필요하다면은 열흘이면은 10대, 한 달이면 30대, 이렇게 먹을 것을 보고 믿지만은 영의 사람이 되면요, 지금 양식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 그럼 누가 먹을 거 갖다 주냐? 여러분 살아보셔야 돼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정말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기적의 삶이 지속되거든요. 아니, 예를 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갖고 난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만나도 매일매일 날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많이 거두어 가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생각했더니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다 썩어버려서 갖다 버리는데 오히려 더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을 거두게 하셨고 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틀분을 거둔 사람은 안식일 날 굶지 않았지만은 하루하루분을 거두고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다가 헛땅을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입었지만은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그런 마음의 각오가 영의 사람에게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요, 그거 없으면 안 먹겠어 하는, 꼭 먹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오늘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매일 감사할 조건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요, 말로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못 해드려요. 이거는 살아보셔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데, 이렇게 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게 무슨 놈의 행복한 사람이냐. 그런데요, 믿음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다가 보니까 내 육적인 처지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에 늘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어요. 행복한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이거 말로서는 설명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보셔야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의 매어 달림입니다. 보아스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그저 좋은 주인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나오미로부터 보아스의 가나에 자세히 알게 된 후부터 그녀는 보아스에게 매어 달렸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보아스가 한낱 부자이고 유력한 자로만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이고 유력한 자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실을 나오미로부터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시모의 권고대로 행동을 취하여 보아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먼 발치에 살았지만은 이제 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를 하는 겁니다. 달려들었어요. 과부의 옷을 벗고 신부의 옷으로 단장한 후 신앙의 침실로 뛰어드는 모험을 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알고만 있으면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함으로 정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누리게 되어질 때, 야, 이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니 이렇게 사니까 되네? 제 경우를 통해서는요, 그 말밖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너무 설명 자체를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요, 너무 뚱딴지 같은 얘기 같아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한다 하실 때, 아브라함 사라 두 부부의 몸이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때인데도 그 약속을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는 아브라함 부부가 믿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약속대로 25년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나마 아이를 낳을 만한 때에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낳는 걸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살 때 드디어 하나님은 믿음대로 독자 이삭을 주셨거든요. 문제는 여러분이요, 도저히 못한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러니까 그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요, 이삭을 약속대로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나안 땅 점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약속만 붙잡고 흥분하고 막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밟으라고 하잖아요. 밟아야 내 땅이 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약속만 붙잡고 실천에 옮기지를 않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믿지를 못해요. 보아스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단정을 했을 때에 모험을 감행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모두가 살기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정말 무슨 재간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파하고 나아가서 여유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고 고백하면서 사는 순간에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도 되네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아스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단정했을 때 모험을 감행하거든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내 부모고 형제들도 다 힘들고 어렵게 사시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분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되신다면은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네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하다면 너 행복한 사람이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정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맞소, 보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 사람들이야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